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걸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나오시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자신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는 걸 갖다가 맨 처음 자신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보내 가지고 이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하냐면 이제 성령이 누군가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예수님의 위에 머무는 것을 봐요. 그걸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갖다가 알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중에서 2명과 함께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거니시는 걸 갖다가 보게 되어져요.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6절 중반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요. 40절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안드레입니다. 또 한 명의 이름은 알지 못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다른 한 명이 이제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요 자신의 이름을 갖다 기록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마치 옆에서 보고 들은 것 같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한 명이 사도 요한일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겹치죠. 아니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2명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고 말하니까 더 이상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냐고 예수님을 갖다가 따르게 되어져요. 물론 지금 당장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갖다 따르는 제자가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2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 26절 보면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여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안드레와 또 다른 사도 요한 외에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들이 다 예수님을 갖다가 따랐던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에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세례 요한이 이후에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것을 갖다 분명히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을 텐데 이들은요 예수님과 따르지 않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요 12제자를 갖다가 부르신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공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외에 뭐 마태를 부르는 이런 이야기들이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는.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갖다 부른 장면은요. 오늘 말씀에 이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 사건보다 훨씬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2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제자가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들을 갖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부르신 사건이 이제 공관복음에 나오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본격적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냐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요. 마태복음 4장 12절 보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리고 뒤에 18절 19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보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16절 17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보면요,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 있었냐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가지고 금을 씻는 것을 갖다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요. 그러면서 이제 배를 갖다가 좀 이렇게 물가로 이렇게 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고 해변가에 앉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이제 전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 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야기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때 그물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안 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갖다 특별하게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걸 갖다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갖다가 듣고 안다고 해서 모두 다가 예수님을 갖다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무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 믿고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해결해 주신 구원자라는 걸 믿고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야 이런 말씀을 갖다가 들을 때 믿고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고 예수님을 갖다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따르던 선생님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받자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갖다 따라가요. 예수님이 이들이 자신을 갖다 따라오는 것을 갖다 보시고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다시 말해서 뭘 원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두 제자가 자기를 갖다 졸졸 따라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 뭔가를 갖다 바래서라는 걸 갖다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우리에게 좀 적용을 좀 해봐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건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배 자리에 나왔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갖다 왜 믿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갖다 왜 따르시는 겁니까? 뭘 예수님께 바라는 건가요?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 계신 건가요? 아니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갖다 기대하고 뭔가를 갖다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건가요? 우리가 최소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 전엔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릴 건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는지 이 정도는 갖다가 좀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 시간에, 특히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말씀을 갖다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무슨 말씀하는 건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갖다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설교를 갖다 들었던 본문이고 잘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내가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한 걸 갖다가 깨닫게 되고 또한 내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을 갖다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했으면은 웬만한 말씀은요, 다 한두 번쯤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똑같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귀를 기울여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대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오늘 왜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왔는가? 내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뭘 얻길 바라는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갖다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구하냐고 묻자 이 두 제자가 랍비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어디에서 묵고 계십니까? 숙소가 어디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두 제자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어디에서 묵고 계신지 이걸 알고 싶어서 물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자신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니까, 그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죠? 이게 궁금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두 제자의 마음을 갖다 아셔요. 그래서 이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갖다가 보여주죠. 그러고 나서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과 그날 이렇게 같이 시간을 갖다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부터 여러 말씀을 들었을 거고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갖다가 다 지켜봤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어떻게 하느냐? 41절 42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려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안드레는요, 자신의 선생인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듣고 예수님 갖다 따랐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몇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갖다 알게 된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갖다가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드레는 제일 먼저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자신들이 메시아를 갖다 만났다 이야기한 겁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는 것 갖다 확인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자신들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거라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갖다가 확인한 거예요.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갖다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신의 형제인
시몬에게 제일 먼저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갖다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전도한 거죠. 쉽게 말하면. 안드레는 자신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라고 해서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 이걸 갖다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갖다 확인하고 믿고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시몬을 갖다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린 여기서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고 또 전도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는가 이것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도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갖다 만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 만나고 메시아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누가 또 이렇게 하냐면요,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사마리아 마을에 이렇게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한 여인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를 만난 이 여자도요,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요, 자기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일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 알고 믿게 되면요, 스스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요, 외람되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는요, 내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진실로 만나고 믿는다는 것 갖다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구원자 되신 예수를 만났다 이거 갖다 사람들이 증언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도는요. 내가 만나야 내가 믿어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나지 못하고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나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 만났다고 나는 믿는다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도는요. 그런 진실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갖다 만나지 못한 사람, 또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전도를 못하거나 전도를 갖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하거나 못하는 건 엄밀하게 말해서 나는 전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갖다 아직 만나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라고 하는데 전도는요, 먼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또는 일터에 일하는 같은 동료일 수 있어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도할 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다면 기도하면서 전도할 만큼 가까운 사람을 갖다 만들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먼저 사귀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귀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때로는 차도 같이 마시고 때로는 식사도 같이 하고 때로는 같이 놀러도 가고 때로는 뭐 선물도 하고 이러면서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거예요. 절대 저절로 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갖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새 생명을 갖다 낳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야 어린이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예배한 이유는요, 단순하게 우리의 육적인 자녀를 위해서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영적인 자녀가 되도록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육적인 자녀를 위해서라면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을 갖다 공휴일로 정하면서까지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목회일기에도 썼지만 모든 건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로마가 굉장히 강성했었습니다. 근데 망했죠. 로마가 멸망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을 갖다 뭘로 드냐면요, 경제 침체를 듭니다. 근데 경제 침체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인구 감소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난 4월 25일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에 보면요. 로마인 이야기의 시오노 나나미나 로마 제국 쇠망사의 에드워드 기본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은 인구 감소다. 출산 감소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제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게 로마 멸망의 직접 원인이란 지적이다. 로마 제국의 인구 감소는 두 갈래로 진행된다. 우선 제국 확장이 중단되며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했던 노예 공급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직결됐다. 당연히 복지 재원의 지출에 부담이 발생했고 유입 민족의 증가까지 더해지며 사회 내분이 촉발됐다. 또 다른 인구 감소의 원인은 로마 본국의 지배그룹에게 광범위하게 퍼진 출산 기피 풍조였다. 평민층 이상에서 자식을 적게 낳거나 낳지 않으려는 요컨대 저출산 신드롬이 만연했다. 로마 제국의 정통성에 부합하는 핵심 계층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것이다. 이 또한 심각한 갈등의 불씨가 됐다. 원래 로마 제국은 인구 대국이었다. 황금기로 불리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1억 2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워드 기본이 제국 위력은 인구에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파워였다. 심지어 아이를 10명 이상 가진 엄마가 흔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서민 아파트 인근엔 업무 시간인 오전 11시만 되면 쏟아지는 시민들로 거리를 걷기조차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출산 장려 정책의 힘이다. 로마 제국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시절에도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폈다. 출산 저하는 국력 감소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다. 반대로 출산을 주저하면 벌칙을 부과하게 됐다. 로마 제국 최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미혼 여성에게 독신세를 매긴 걸로 유명하다. 공직 등용 때도 능력이 동일하다면 다자녀 가구에 우선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아이유노 소리가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유인 제도를 구축한 것이다. 인구는 국부라는 제국 확장의 기본 토대를 활용하며 인구 대국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다. 덕분에 제국 역사는 영구히 계속될 듯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면서 로마가 망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도 한때는요,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저절로 부흥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요, 한 해에 문 닫는 교회가 3,000개라고 합니다. 한 해. 그러니까 하루에 10개 교회가 문 닫는 거야, 하루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부흥이 안 돼서 그러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출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죠. 육적 자녀는 많을지 몰라도 영적 자녀가 없거나 영적 자녀가 줄어들기에 교회가 위기에 가고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영적 자녀가 생기려면 영적 출산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육적 자녀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듯이 영적 자녀인 영적 출산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그냥 자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의 육적 자녀가 저절로 영적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자녀, 영적 출산이 줄어들면요, 결국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건 어느 교회나 예외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의 육적 자녀가 영적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가정의 믿음의 대도 끊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오늘 이 예배자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가정은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는 이름표를 갖다 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는 이름표를 갖다 계속 붙이려면 가정의 자녀가 영적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 출생, 중생,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은 자신들이 영적 자녀, 정말 영적 다음 세대인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했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중생했는가 스스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거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정말 믿느냐,
중생했느냐, 거듭났냐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요, 영적 자녀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부모들은 나의 육적 자녀가 영적 자녀도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육적 자녀는 맞는데 영적 자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 갖다가 믿는 성도는 가정에서부터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안드레를 통해서도 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는요, 형제고 둘 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안드레는요, 시몬 베드로에 비해서 기독교 역사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몬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있었듯이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교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당시의 사도들과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요, 바울을 갖다가 배척했어요.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데 앞장섰던 저 바울이 예수 믿는다는데 정말일까? 그래서 거부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올 때요, 혼자 오지 않아요. 꼭 누군가 데리고 오는 걸 봐요. 한 예로 오병이의 사건 때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전성에 의하면요,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갖다 보기를 원하는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헬라 지역에서 죽어 순교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제자고 또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자기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 갖다 전해줬어요. 근데 이거 외에 기독교 역사에 그 후의 흔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제자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해졌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 성도들에게 그리 알려지지 않고 또 드러나지 않게 일하지만 전도를 또한 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귀하지만 안드레와 같은 성도나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갖다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와 같은 그런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을 통해서 진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오늘날 안드레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갖다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귀한 시대예요, 요즘은. 이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온 시몬 베드로를 갖다가 보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 42절을 다시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요,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이라, 이렇게 바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안드레가 자신 데리고 온 사람이 시몬 베드로가 말하지 않아도, 또 베드로가 나는 베드로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시몬 베드로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시몬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다음에 보겠지만요, 또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오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47절 48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다나엘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요.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갖다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렇게 하셔요. 이처럼 사람들 갖다 알아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25절 갖다 공동번역 개정판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구에 대해서도 사람의 말을 들어보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아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셔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 생각, 성격, 기질 모두 다 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자로서 우리가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셔요. 그런 예수님이 당연히 오늘 우리에 대해서도 다 아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셔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앉아있는지 또 왜 이 예배 자리에 왔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지도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 다 아신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도 감사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 꿰뚫어 보신다는 게 사실 때로는요 두려움이 돼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때로는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39편 1절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같아 계속 반복해요. 압니다. 나를 안다. 나를 안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이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거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는 거죠. 이게 나의 모든 거 아시는 하나님. 그건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나의 모든 것 갖다 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 느끼지 않냐고 오히려 위로와 힘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마음을 갖다가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요한복음을 갖다 이번에 새로 이렇게 설교를 갖다 시작하면서 아침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빛이 되신 주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에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제 마음에 어두운 생각과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주의 빛 되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제 마음에 어둠과 빛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생각들, 특히 나쁜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마음들 이게 안 생기는 거죠. 근데 빛 되신 주님께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마음에는 언제든지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매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마음들,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 이런 게 안 생겨요. 이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 갖다 보시고 이름 하나 더 주시죠. 아니 이름을 바꿔버리셔요. 뭐라고 바꿔주시냐? 게바라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해요.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시몬은 히브리어고 게바는 아람어고 그리고 베드로는요 헬라어입니다. 뜻은 똑같이 반석이에요. 바위.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자 그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바꿔주신 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 바꿔주신 사람들이 좀 나오죠. 그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야곱.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야곱은 이스라엘 이렇게 바꿔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바꿔주실 때는요, 그 사람을 갖다가 새롭게 쓰시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건 이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갖다가 이루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바꿔주신 이름대로 이렇게 쓰임받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갖다가 바꿔주셨다고 해서 이들이 곧바로 그 이름값을 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삶을 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갖다 체험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그 이름값을 하고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 이런 뜻입니다. 근데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낳으면 막 시몬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몬을 갖다가 게바라,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 베드로 이렇게 바꿔버리십니다. 베드로 역시 처음부터 자신의 이름값을 한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름 바꿔주신 대로 뭐 반석처럼 뭐 심지가 굳은 그런 삶을 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자신에게 위기가 처하니까 예수님 가다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같이 막 식사를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말 듣고 이 베드로가 그 자리가 떠나버리죠.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대놓고 책망하잖아요. 왜 외식하냐고. 근데 결국 베드로는 기둥처럼 반석처럼 교회 공동체를 갖다 굳건하게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갖다 바꿔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바뀐 이름값을 하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값을 갖다 할 수 있도록 부수고 깎고 다듬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고 쓰임을 받았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건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갖다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의 이름을 갖다 바꾸신 것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요, 베드로 외에는 다른 사람 이름 바꿔준 사람이 없어요. 물론 별명은 줬죠. 보아너게라고, 요한의 형제든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줬지만 이름 바꾸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갖다 안 바꿔줬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건 그만큼 어떤 뜻이 있을 거고, 안 바꿔주신 것도 그 역시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러신 거겠죠. 근데 분명한 건요,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들의 이름은 안 바꿔주셔도 그들의 삶의 목표와 또한 목적, 그리고 가치관과 관점 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꿔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죠? 우리의 이름은 그대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자로 영접한 뒤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도 바뀌었고요.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도 바뀌었죠. 물론 우리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지금, 내 모습만 보고 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더 깎으시고 다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 갖다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갖다 확인한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이 시몬을 갖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갖다 믿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은 말씀이요 빛이 되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서 증인의 삶을 갖다 제대로 살았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 먼저 보내신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대한 제대로 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갖다 만나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갖다 보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믿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하게 하는 우리의 남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